그리고 이제 저에게 혹시 나는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아주 속성으로 생계형 반주를 알려드릴 테니 자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오늘 공지를 하나 못했는데요.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요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그리고서 저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할까요? 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1장 1절부터 36절인데요. 좀 내용이 길어서 이따가 계속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으라고 하는 본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 읽으시고요. 8절 9절 읽으시고 15절 16절 읽으시고 28절 이렇게 순서대로 읽을 건데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8, 9절 시작. 그 꿈이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15, 1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이따가 28절, 32절은 이따가 중간에 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간증을 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아주 북미를 강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그 장성호 감독님이라고 지금 삼일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 분이 그 지금 북미에서 한국 영화 최초 기생충을 넘어서 압도적 1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총 매출이 얼마냐면 6천만 달러입니다. 820억.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지금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음 주 그 미국에는 교회마다 그 이렇게 브라운관 극장을 상영할 수 있도록 다 오픈을 한대요. 그래서 그 수까지 합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사도 봤고 이제 간증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이니까 이제 이게 지금 포스터하고 예고편이 지금 공개가 되었고 7월 16일 날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합니다. 개봉을 하는데요. 제가 요거 이렇게 댓글을 봤어요. 요거 이제 시사회 갔던 분들 그 받고 동아일보에 나온 그 인터뷰 기사를 이제 봤는데 여기 보니까 그 2000년 전 가장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에 대한 걸 했는데 요거를 몇 년을 준비했냐면 기독교 영화로 한 10년 정도 10년을 준비한 어마어마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는데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10년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영화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흔한 이야기 아니냐, 예수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라는 그 모든 상식을 깨고 이 영화가 보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으면서 이 영화에 그 지금 미국의 그 영화 평론가들이 점수를 몇 점을 줬냐면 미국의 영화들은 A뿔을 맞기가 어렵대요. 근데 A뿔을 맞기가 어려운데 지금까지 했던 영화 중에 128편 정도가 A뿔인데 이 영화가 A뿔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좀 이따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4학년 아이들 양육을 하는데 이제 양육도 너무 중요한데 이 영화 한 편으로 뭐 너무너무 뭐 진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라 그래서 이 영화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는 문구로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기사와 간증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독교가 좀 다시
복음으로 좀 전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함께 단체가 안 되면 우리 4학년 아이들하고 뭐 저랑 해서 뭐 따로, 청년부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말씀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전체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반만 했습니다. 제목은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 내가 상혁이한테 설교 이 스크립터를 하나도 안 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영성 있게 찬양곡을 저렇게 잘 뽑아냈는가 아주 놀랬습니다. 찬양곡의 모든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그거죠. 지난주에 선물 못 받은 거 주신다고 했어요. 이따가 우리 대표 조장님들은 상혁이한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의미 없이 보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자녀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게 많이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는 내 시간을 내 맘대로 내가 통제하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계획을 했는데 아이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망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친다는 표현보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목적 있는 거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같고 허송세월 보내는 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맞아? 나는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이 시간을 정말 알짜 있게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난의 시간에 어떤 생각하냐면 고난의 시간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고난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응답을 그 시간에 안 하는 거죠. 후에는 하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는 응답도 안 하십니다. 마냥 기다려야 되는 아주 지루한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렇게 무의미할까요? 우리에게 그 무의미한 시간이 하나님에게도 무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로부터 2년 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로부터는 무엇이냐면 술관원과 떡관원의 사건으로 술관원이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 요셉을 까맣게 잊고, 여러분 2년이에요. 여러분, 요즘의 2년이란 시간은 아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요셉이 술관원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때로부터 2년이라고 했습니다. 술관원은 감옥에 갇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감옥을 나갔잖아요. 금방 복귀했어요. 신기하게 은혜로. 물론 떡관원은 죽게 되었지만, 근데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요? 왜? 아니에요? 술관원은 요셉을 완전히 술을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잊어버리는 게 너무 당연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셉의 기대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뭐를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의미 없이 보이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언제 취업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를 걱정하면서 나는 언제 이 진로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게 준비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성과는 있는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들, 과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국민일보를 좀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민일보에 보면 연재되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역경의 열매라는 연재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 한 달, 어떤 사람 2달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연재 시리즈를 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모든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무명의 사람들도 그 연재에 나오는데 역경을 딛고 열매를 거둔 과정을 보면서
역경 속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제목처럼. 역경과 아픔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더라.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장하냐면 아플 때예요. 우리 아이들 몸살이 아주 심하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키가 큽니다. 어딜 좀 다쳐가지고 한 2, 3개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래요.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키가 안 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갑자기 좀 쉬게 되거나 아니면 좀 아파서, 운동선수들이 특히 그런 일이 많거든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 되는 거예요. 계속 먹기만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방학 끝날 때 갑자기 14cm, 20cm 막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 서장훈 선수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잖아요. 자기는 정말 에이스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키가 갑자기 확 크는 바람에, 김연경 선수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냐?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겪을 때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아까 찬양했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가 답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누가 당하냐? 내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깊어질 때 그 길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는구나.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 재정의 상황, 아이의 상황, 내 안에 감추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를 하신대요? 단련하신대요. 연단. 단련과 연단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금을 단련할 때 용광로에다 넣고 빼고 하는 그것이 횟수가 많으면 여러분 순금에 가까운 거예요. 18K보다 24K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다는 거는. 단련의 과정, 이 용광로는 여러분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하면 결론은 정금이 된다는 것이죠. 욥은 정금같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주 지지부진한 그 모든 시간,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나 억울하다 그랬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는 믿음이 자라 있었다는 거예요. 단련받을 때 여러분, 욥이 이런 생각했을까요? 나 이거 단련받고 나면 나 다시 부자 만들어 주실 거야. 나 단련받고 나면 나 이제까지 잃어버린 거 우리 자식들, 소, 양 다 돌려받으리라 라고 단련을 받은 게 아니라, 정금처럼 된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면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순금처럼 멋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요셉 때 마찬가지입니다. 술관원이 잊어버렸지만 요셉은 믿음의 정금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는 내면이 정금처럼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는 보세요. 총리가 되면 보디발도 만나죠. 보디발의 아나도 만납니다. 아주 껄끄러운 사람 다 만나야 돼요. 또 누구도 만나죠? 형제들도 나중에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폭발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복수했습니까? 안 했어요. 뭐냐? 내면이 정금처럼 바뀐 거예요.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들까요? 고난은 다 힘들어요. 그 어느 누구도 시험 쉽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고난은 왜 힘든가? 그 지루한 시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기적 같은 변화, 막 뭔가 눈에 보이는 막 쇼킹한 거, 막 새로운 성장,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고난 때는. 무의미한 그 시간, 지지부진한 그 시간에는 특히 환경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의미한 시간에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러죠.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꿈을 꿨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사람들 보내서 이 꿈을 해몽할 사람, 마술사, 지혜자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풀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어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데 보세요. 오늘 환경이 어떻게 확 바뀌냐면 바로가 갑자기 엄청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근데 이거 있잖아요. 찝찝한 거예요. 저도 어저께 우리 교회 어떤 성도 꿈을 꿨거든요. 자녀가 생기는 꿈을 꿨어.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게 무슨 뜻일까 제가 너무 선명해가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무의미한 시간에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일하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바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난 가운데서 나는 힘든데 하나님은 바쁘세요, 사실은. 그리고 나는 힘든데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번민이 일어난 바로를 통하여서 요셉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세요. 모든 마술사, 지혜자, 바로 번민한 사람 다 모였잖아요. 번민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술관원이 2년 만에 딱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꿈풀이를 못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섭리라고 하죠. 그래서 술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오늘에야 내가 그동안 읽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회개 모드로 들어갔어. 갑자기 제가 지금 제가 너무 깜빡 잊었는데요. 정말 제가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꿈풀이를 알게 해줬던 사람이 있는데 마술사도 해결 못하고 지혜자도 해결 못하지만 요셉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분주하고 정신없는 사람들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들 들으십시오.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무릎 꿇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야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무시하는 기도, 우리가 가장 무시하는 영성이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분주하고 정신없고 세상에서 일하기 정신없는 사람들 들어야 합니다. 분주한 사람들은 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자세였는지는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2년 후에 그 중간에 안 나와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술관원이 기억하고 갑자기 바로에게 갑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성경은 침묵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볼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5절에 보니까 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제 요셉이 이렇게 정장 딱 입고서 이제 바로 앞에 갔잖아요. 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이것을 풀지 못하더라.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 이야기를 능히 푼다고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꿈을 푸는데 전문가라던데 라고 물어보니까 요셉이 16절 볼까요? 오늘의 말씀에 아주 너무 멋있는 말이죠. 요셉이 바로 이렇게,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했던 첫 일성이 뭐죠?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했을지.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봤겠죠. 기다렸겠죠. 이제까지 성실하게 했던 대로 성실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나오자마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훈련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이러지, 본인이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는 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말의 주어가요, 요셉이 아니라 자의식이 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28절, 32절 있거든요. 요것도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28절) 시작. 제가 바로께 32절 시작. 이 꿈이 바로께 두 번이나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막 15절, 16절, 25절, 32절, 28절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무엇이냐?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은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고난의 시간에 믿음의 내공을 쌓는 거예요. 고난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아유 목사님 저 요즘에 죽지 못해서 살아요. 고난 중에 그럼 무엇을 묵상했다는 말입니까? 고난 중에 뭐 했어요? 내가 정말 이 지옥 같은 이러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는 첫성의 고백이 그가 고난 중에 무엇을 고백했는지 무엇을 묵상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중에 이 고백이 나온 사람은 믿음의 내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여러분 그야말로 썩지 않았죠.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오해받았죠. 감옥 갔죠. 구덩이 들어갔죠. 억울한 일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나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꿈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힘들면 사람이 까칠해집니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바뀌어요. 뭐냐? 고난 중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심성이 드러나는 그 이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고난 중에 다 힘든데 어떤 사람은 더 까칠해지고 더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차이는 고난 중에 자신에게 매몰된 사람은 까칠하고 신경질적이지만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마음에 상황의 여유가 없어도 마음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날카롭습니까? 눈빛은 차갑고 공격적이고 비웃는 태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나 지금 썩고 있구나. 나 지금 부패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왜냐? 왜 부패하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이게 느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예를 들게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 제가 확 나만 아는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럼 제가 바로 진단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게 있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묵상하지 않았나? 여러분 날카로움과 이 짜증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이 고난을 바라보는 내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즐거워 그냥 찬양하면서. 부드러워져요. 승리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요셉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는 인권 운동가입니다. 이 사람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흑인 해방 운동을 했던 분이시죠. 넬슨 만델라는 너무너무 어록도 많고 명언이 많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감옥에서 투쟁을 몇 년 했냐? 27년 했어요. 27년 하다가 투쟁 끝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자, 그분이 고문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와서 보복하고 싶겠죠. 자기 억울하게 한 사람.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맨 처음 첫 성의 메시지가 뭐였냐? 화해를 하자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존경받는 겁니다. 고난 중에 웃으세요.
웃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해서 웃죠. 그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지. 힘든데 웃음이 나와요? 그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똑같이 합니까?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데 자존심이 있죠. 똑같이 한다는 게. 이 강대상이라서 격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대판 요셉이 곳곳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요셉이 2년 동안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멋지냐. 오늘 36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꿈만 해몽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아주 솔직한 조언까지 합니다. 흉년도 대비하세요. 풍년에 모았다가 흉년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건데 그때를 대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오는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영성이 있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와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때문에 이 고백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시기에 이 무의미한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럼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 여러분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때가 올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 시간,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너무 조급하지 말고 너무 부정적인 태도를 막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는 언제 해줄 거냐 삿대질하지 말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내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는 뜻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인내심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엇이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드러냄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까?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이 공중나는 새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들판에 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돌보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전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세밀하게 지금 우리 삶을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믿음이 굳건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2년의 시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냐? 믿음의 내공을 쌓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공. 여러분 내공이 쌓여야 돼요. 신앙생활도 내공이 쌓여야 합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밴드가 아니에요. 반창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붙이고 하루 떼고 하는 그런 일시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공은 아주 깊다는 뜻이거든요. 깊이 있게 영적인 내공을 쌓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단련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시험이에요. 고난이에요. 이걸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쌓이게 하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공으로 믿음을 지켜서 오히려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래야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서 내공이 쌓였던 것입니다. 내공. 제가 아까 그 영화 했죠. 킹 오브 킹스 그 영화. 저 그 영화 대단한 거 전 10년의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애니메이션을 10년을 준비합니까? 그 10년 동안의 감독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투자자 만나야 되고 돈 없는데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10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 영화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준비한 거예요. 기가 막힌 작품을 준비한 것입니다. 내공은요, 눈앞에 드러날 때 나오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첼리스트 장한나 아시죠? 요즘 아주 멋진 지휘자로 변했잖아요. 이 첼리스트 장한나가 11살에 세계적인 로스트로포비치라는 그 첼로, 로스트로포비치라는 어마어마한 거장의 그 첼로 콩쿠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스트로포비치라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콩쿠르를 했죠. 장한나가 11살에 얼마나 이 사람한테 이 레슨을 받고 싶었는지, 이 대회가 원래 20살 이상만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원서를 넣었는데, 그 장한나가 이제 원서를 딱 넣었는데 이제 11살이니까 11을 그쪽이 심사위원들이 뭘 어떻게 봤냐면, 나중에 이제 에피소드로 얘기한 거예요. 설마 잘못 썼나 보다. 21살인데 11살이라고 썼나 보다 그러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첼로가 되게 크잖아요. 아이들한테. 옛날 영상이 있어요. 아주 그 영상이 지금도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연주가 너무너무 멋있어서 보는데, 그 장한나가 이렇게 첼로를 들고 나오니까 심사위원들이 유령이 나오는 줄 알았대잖아요. 첼로만 막 움직이면서 나오니까 애가 너무 작은데 첼로, 그래가지고 그 연주를 하고 나서 여러분 그때 어마어마한 그 모든 전 세계 첼리스트 다 무너뜨리고 우승합니다. 근데 로스트로포비치가 이 장한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있어요. 자, 연주자가 갑자기 확 잘 나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음반사, 모든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이거죠. 스퀴즈, 쥐어 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연주하고 공연하고 막 이제 하러 다니는 거죠. 근데 이 장한나 씨한테 이 스승이었던 로스트로포비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야, 한 달에 절대 4번 이상 연주하지 마. 화려한 드레스 입고 연주하면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그러면 네가 내공을 쌓을 수가 없다. 책도 많이 읽어라, 친구도 많이 만나라, 공부도 해라. 혼자 연습하는 그 내공의 시간이 쌓여야 네가 롱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그분이, 이 장한나 씨가 마지막 제자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한나한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장한나는 첼리스트인데 하버드 철학과 입학했잖아요. 공부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책을 다 봤다는 겁니다. 내공은요, 안 보이는 감옥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공은 안 보이는 구덩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서 내공을 쌓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생각 없다, 기도 많이 안 하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계획도 세웁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막 쓰게 된단 말이에요. 다이어리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거 생각나게 해줬네. 기록하게 되는 거죠. 진짜 능력은요, 안 보이는 데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운동선수들이 비시즌에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는 줄 아세요? 그때 내공 안 쌓으면 시즌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즌 시작해서 연습합니다. 늦어요.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흔들림 없고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처럼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은사도 발휘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주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공의 시간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공은 중요합니다. 예배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 죽어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병원 가서 중환자로 입원을 안 하는 거면 나와야 돼요. 죽어도 예배 자리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예배, 물질 생활, 인간관계,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이 아직 안 된 사람은 일단 예배부터, 그 다음에 그것이 됐다 한 장부터, 안 되면 한 절부터. 여러분, 그게 계속 쌓여야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하지 않는 건 절대로 내공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감옥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 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쌓으시면서 내공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 미래. 요셉은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뭐죠? 풍년의 때에 곡식 저장하라고 대안 제시했습니다. 흉년을 대비하라는 말도 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97년에 IMF 때 여러분 망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100년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경에서 하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 제가 옛날에 간사 때 저랑 같이 그 팀원이었던 지체가 한경 기자인데, 잘 되는 학교, 그 다음에 잘 되는 기업, 잘 되는 막 이게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그거 이렇게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엄청나게 대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망했습니다. 왜냐? 대차대조표가 이게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부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과다하게 막 늘리면서 여러분 진짜 이율 무너지고 막 고금리로 무너졌을 때 뭐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 과다하게 집도 적당히 대출도 적당히 받아야지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대책이 없으니까 결정적일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탕진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20대 30대 평생 이때밖에 없어요. 인생의 풍년의 기간입니다. 오늘 보면 요셉이 풍년의 기간과 흉년의 기간을 이야기하잖아요. 풍년의 기간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젊은 시절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모든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 낱낱이 심판하신다.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인생의 풍년의 기간에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냐? 인생의 흉년기가 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겉에 아름다운 거, 외모 화려한 거, 연주자들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요, 내면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의 내공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금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풍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흉년의 시간을 어떻게 잘 지내고 그 풍년의 시대에 얼마나 다 준비했는가, 믿음을 얼마나 다 준비했는가, 나를 얼마나 돌아보는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메타인지로 확인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요셉 보세요. 계속 감옥에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정장 입고 막 거의 막 하루아침에 확 바뀌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자녀 키우면서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은 바쁘시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말씀 한 장이라도 더 보고 기도 10분이라도 더 하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무너무 여러분 기본이 가장 기초가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사역과 양육이 끝났어요. 양육 끝나고 지금 공부하잖아요. 찬양 인도자 학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반주를 조금씩 가르쳐 줬어요. 한 3번 정도 했는데 제가 사역가 때 그 얘기했습니다. 사역가 피아노 정말 잘 치려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빨리 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 제가 피아노 학원 되게 오래 했잖아요. 저 피아노를 진짜 오랫동안 가르쳐서 애들을 잘 알거든요. 선생님이 자 손목에 힘 빼라, 손가락 세워라, 이렇게 쳐라. 그거 안 하는 애들 있어요. 말 안 들어. 선생님 팔을 탁 칩니다. 진짜 고집센 애들은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딱 손을 이렇게 딱 내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안 늘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선생님들은 엄청 진짜 막 2마디 막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저도 한국을 3년을 쳤어요. 3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는 이거 진짜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막. 근데 여러분 그걸 했더니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리는 시간에 믿음의 내공을 쌓으십시오. 또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까 우리 상혁이가 마지막 고백했던 거, 다시 예배로 일어납시다. 다시 기도로 일어납시다. 다시 말씀으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